오늘 제목을 제가 각 시대 전쟁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 71에 관한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10장의 핵심 요절은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오랜 후의 일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네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깨닫게 하려 왔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도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2장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봤죠. 그리고 7장에서는 정치 종교적인 측면에서 세상 역사를 봤고 오늘 어제 그제 8장 9장에서는 구속적인 측면에서 세상 역사를 비교해서 연구했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선과 악의 큰 전쟁들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배경에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계시가 주어졌는가를 보면 계시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때는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53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88세였다. 88세였다. 이 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왕성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이 바사왕 이 제국의 공직생활, 총리로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 선지자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어제 그 중보기도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새 일에 관한 환상을 받고 나서 이 다니엘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알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한 내용을 보면 장차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겪게 될 그 두려운 운명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심히 두려워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때는요, 이제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야 이제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차 석방령이 내려져서 포로들이 이제 포로살이를 이제 청산하고 귀국길에 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4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고토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아직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위에 사마리아인들이 다 내려와 있었겠죠.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또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사왕 정부에게 계속 탄원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은 마음이 좀 뒤숭숭한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자기가 등극하면서 다시 귀환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그러한 사태를 감지한 거죠. 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 21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힘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 주로 하는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매년 하는 그 다니엘 20일 기도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이 간절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어떻게 이르렀는가? 4절 보면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는데 그가 이제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를 거닐고 있다.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죠. 이란에 있는 지금 현재. 그때 다니엘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눈부신 영광의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그거는 이 땅에 육으로 성육신된 몸으로 이 땅에 베이비로 오신 것이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으로 이제 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계시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때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이룰 거야. 너희 백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사도 요한 모두 다 같은 처지였죠. 그죠? 다 핍박하고 다 안 좋은 처지. 그리고 선과 악의 큰 전쟁터가 될 세기상의 이 장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같아요. 같은 계시예요. 그 계시가 같은 주님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이 역사, 이 매언은 그냥 우연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직접 하나님을 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자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이 다니엘의 수행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분도 죽은 사람처럼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땅에 엎드려졌고 기력이 쇠하고 탈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 계시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천사, 자 지금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나와서 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설명합니다. 이 천사는 8장과 9장을 우리가 공부한 그것으로 판단할 때 하늘의 최고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원래 첫날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렇게 21일 동안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배후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유가 뭐냐? 13절이에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공부해보고 영적 전쟁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을 보는데, 오늘 보면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가 원래 첫날에 응답받았는데 21일 동안 지체하게 했다. 그거 왜 그러냐? 그 군주가 저항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섬기는 그 천사의 그 응답을 받고 내려올 때 저항한다는 거예요. resist, 저항한다는. 그래서 바로 올 수가 없어서 21일 동안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내가 그걸 미가엘에게 맡기고 내가 가브리엘 내가 너에게 왔다. 이제야 내가 네게 올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사 군주가 누군가? 자,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저항한 이 바사 군주는 누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물론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왕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역 귀신이랑 지역의 어둠의 영. territorial spirit 그래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가 잡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거. 거기는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오고 거기에 복음이 전하고 이러면 아주 강하게 막
고양이 시체를 막 교회에다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강력한 그 반응이 일어났었던 곳인데 지금 거기가 변화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지역마다 지역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 지금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로 이 바사 지역을 그걸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가 파하는 강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진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기존에 있는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곳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어둠의 영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여기 연수동에 있는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점집이 몇 개 있다. 연수동에. 사찰이 몇 개 있다. 견고한 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딱 잡고 있는 곳. 주로 점집, 무당집, 사찰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을 딱 영적 매핑을 해요. 지도를 다 만들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계속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상가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전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제가 처음에 와서 선포하게 하고 그 대적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흐름을 탁 붙들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예루살렘에 관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 관한, 자기 백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계시의 내용은 아까도 읽었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14절도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성소의 미래였어요. 그 일 때문에 자 7장에서 다니엘은 번민했고요. 자 8장에서 혼절해서 아파하기까지 했어요. 앓기까지. 왜냐하면 그 70week 일에 70일에 70주일이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60, 그 다음에 2300주야. 이렇게 확장되는 것에서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다니엘은 물론 이 70일에 어제 70일의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제 한 일회와 69일회 사이의 교회 시대를 아직 몰랐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큰 전쟁이었다. 여러분 큰 전쟁이 뭐죠? 선과 악의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게 70일에 1회라는 건 7날이잖아요. 한 주. 그러면 77이 49, 490주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490년.
1260년, 2300년 이런 연일 법칙에 따른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 10장에서 시작되는 네 번째 이 계시는 12장 다니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계시를 딱 받았을 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은 어땠냐? 똑같이 또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 전에 7장 8장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받았을 때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신체 반응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않아서 기진한 상태의 그 다니엘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나요? 자,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이 이후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니엘에게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데 20절 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당시 근동의 세계는 바벨론이었는데 그것을 페르시아 지금 이 바사 왕이 이 바벨론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다 석방시키시고 이 바사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사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베이비로 태어날 때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못 태어나게. 그렇게 맹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을 충동질해서 이 일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최고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페르시아의 이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페르시아 군주, 이 바사 군주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 그리스 군주가 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제 페르시아는 다 끝난 거예요. 그 계획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역사로부터 퇴출시키시고 이제 그 나라의 존재 가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헬라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이끄시는,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몇십 년 동안 그 3대 세습 체제에 의해서 저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세에 통일이 복음으로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로서 잘 빚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위대한 수령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충분한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민족,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영역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은 다 지금 페르시아를 거두시고 헬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영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21일 동안 막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군주 그 어둠의 영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21일 모든 걸 다 제거하시고 다니엘에게 오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그건 불가항력의 변수죠. 그거는 다 하나님이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그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그것을 꼭 믿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깨어서 기도하고 잠든 사람들을 권면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선과 악의 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여기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단은 누가 됐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대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최고의 천사였죠. 그 루시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를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하고 있었는데 여기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단의 존재,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 큰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 모든 전쟁들 그것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이 지역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 존재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눈을 뜨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주적인 전쟁, 지정학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우리 인간 마음에 투쟁하고 있는 이 전쟁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이 안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와 지금 인간의 휴먼 네이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을 다, 인간적인 성품을 다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전쟁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전쟁부터,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의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왜 나갈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애말 게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정패, 3대 0으로 판정패 당했고 십자가에서 KO패 당했어요, 사단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권세, 권능, 파워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